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먼저 그에게를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앞서 먼저 준비해야 될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 그의 어린 시절을 모두 생략하고 있는 마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요한만큼을 생략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2절과 3절 말씀에 곧바로 선자들이 전한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2절 말씀에 이사야의 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애굽기와 말라기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조합이 되어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을 총망라한 모든 곳에서 예언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그분이 오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말라기 속에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를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또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를 맞이하고 그 주님과 맞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준비 속에서 주와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와 소통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와 소통하기에 앞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로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짐승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난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갔고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주를 맞이하기 위해 어려움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바로 시험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혼란스러운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혼란 속에 빛을 만드셨고 구약에서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위인들도 혼란 속에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혼란을 겪으며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망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금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자신의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 속에 우리는 손해를 겪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낭만과 불평보다도 주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할 나이가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욥은 더욱더 주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필수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러 어려움을 만들든지 아니면 주가 주시는 어려움에 대하여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주께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주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옛날의 수도승들은 그렇게 오해하여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주며 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해를 통한 주를 찾는 것이 아닌 희생과 섬김 속에서 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주시는 어려움 속에 주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더할 나이도 없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며 내 자신의 불편함을 허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 안에 만약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주가 주신 사인인 줄 믿고 주님께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회개 속에서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곧바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회개가 바로 주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죄가 있을 경우에만 회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오해하게 되면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만 회개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함에서 준비되는 모습은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서도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는 제사를 드리고 몸을 씻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기도 속에서 주가 주시는 감동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잘 캐치하여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도가 필수인 것입니다. 갑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경우는 드문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개는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감동에 따라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유명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신발끈도 감히 풀기 어려운 분이시다. 나는 비록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주님은 구약에서 전하였던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기대 속에 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유명인인 세례 요한조차도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전하였던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 분이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대는 믿음을 통하여 발생되는 감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대가 생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가 말씀을 주시고 체험을 통하여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께 간구하며 말씀 안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 속에서 기대감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경건 생활에 잘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를 맞이함에 있어 먼저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주가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인지하기 위하여 기도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도 속에서 주가 주시는 감동에 따라 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기대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감동들을 통하여 회개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엎드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광야에 대하여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하는 광야의 의미에 대하여 나눠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광야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맞이함에 있어 잘 준비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